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기대와 현실이 참 다를 때가 많이 있죠. 요즘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를 그 유치원에 보낸 엄마들이 그런데요. 이제 유치원은 낮잠 타임이 없더라. 처음에는 신세계처럼 느껴지더래요. 애가 저녁에 누우면 바로 잡니다. 드디어 육퇴를 합니다. 하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거. 아이들의 체력은 금방 늘어나죠. 그래서 엄마들이 아이들을 곧바로 태권도장에 보내는데요. 그러면 다시 금방 골아떨어지는 아이들을 보며 안도하는 거죠. 하지만 그 모습은 채 한 달도 가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에너지는 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으니까요. 심지어 어떤 집은 오후 6시에 자고 밤 11시에 일어나 밥을 달라고 하는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대요. 한 30대 남자가 스타벅스에 갈 때 맥북이 없으면 아저씨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맥북을 구입했다고요. 그리고 맥북을 들고 딱 스타벅스 자리에 앉으니 뭔가 차도남 같고 자존감이 올라가더라. 그런데 옆 테이블에 20대 커플이 이렇게 딱 맥북을 쓱 보더니 그러더래요. 오빠 저것 봐. 요즘은 아저씨들도 다 맥북 써. 기대했던 그림과 전혀 다른 현실. 우리는 종종 이런 당혹스러운 순간을 마주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등장하신 분이 계셨어요. 바로 예수님이셨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을 잠시 돌아보면 이 마가복음은 로마의 칼날 앞에 두려워하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인생의 광야에서 길을 잃은 우리들에게 전해진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선포는 이런 뜻이었죠. 당신이 서 있는 그 메마른 광야, 막다른 현실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된다. 그 왕을 향해 내 인생의 핸들을 꺾는 그 회개의 자리에서 복음이 비로소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지난주에 나누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제 그 복음이 시작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차례로 보여주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이었죠. 우리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우리가 지난주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했었죠. 회개는 뭐다? 단순히 잘못된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가 언제 온전해졌었나요? 무언가 대단한 성취를 했을 때? 아니요. 그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 품에 머물 때 비로소 그는 온전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분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온전한 삶이에요. 우리가 연약해도 예수님과 밀착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해지죠. 왜요? 거룩은 관계이니까. 여러분, 부부는 언제 가장 거룩할까요? 바로 서로밖에 모를 때. 그 배우자 둘 사이에 누군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을 때 그 관계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삶의 도덕적인 변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룩, 그것이 바로 회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회개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며 세례를 베풀자 5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아가 세례를 받았대요. 대단한 반응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 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오늘 본문이.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례란 죄인인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나 받는 의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유대인은 평소에 우리들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가 왜 그걸 받아? 이것이 그들의 자부심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요한은 단호히 말해요. 너희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인이다. 그 혈통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도 이런 선민의식이 있죠. 뭐예요? 바로 모태신앙.
사실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은 건 아닌데. 요즘은 이걸 못해가 아니라 못해 신앙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기도 못해, 순종 못해, 용서 못해, 사랑 못해. 그런데 이게 단순한 농담이 아니라 실제 모습인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거래처 대표를 만났대요. 근데 그 사장님이 사정이 어렵다며 미수금 50만 원만 탕감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이도 있고 건강이 안 좋으신 듯해서 깎아주자. 몇 달 뒤 그분이 큰 건물을 사고 회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나는 모태신앙이고 교회 장로야 그랬다는 거예요. 삶의 열매가 없지만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착각하는 이 모습. 당시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후 하나님께서 긴 침묵을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한 채 혈통만 붙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너희도 회개의 세례를 받아라. 그럼 여러분, 요한이 말하는 이 세례는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세례는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세례를 이 사건으로 많이 묘사를 해요.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나를 뒤쫓던 그 애굽의 군대가 바다에 수장되듯이 나를 올가매던 그 죄의 정체성이 완전히 끊어지는 장례식. 그래서 물에 잠기며 고백하는 거예요. 옛사람, 죄인 윤유석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올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이 노예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듯이 세례는 이전의 삶과 영원히 작별했다는 선포인 거죠. 그래서 단순한 도덕적 결심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이 세례의 의미 어때요? 참 많이 가벼워졌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들은 항상 방침이 세례를 많이 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늘 청소년들에게 말했죠. 얘들아 웬만하면 지금 세례 받지 마. 정말 예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이 터져 나올 때 그때 받아라. 그래야 감격이 있잖아. 믿지도 않는데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라고 대답하는 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실제로 어떤 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려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증명해줄 보증인 3명을 데려오라고 한대요. 삶의 열매를 보겠다는 거죠. 저도 군대 훈련소 시절 세례를 받으면 햄버거 준다는 말에 잠시 고민했어요. 눈 감고 한 번 더 받을까? 여러분 햄버거 때문에 받는 세례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례는 내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다는 장엄한 선포죠. 이 고백 없이 물속에 들어가는 건요 세례가 아니라 그저 목욕일 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단순한 종교적 목욕을 하셨었나요? 아니면 이 장엄한 생명의 고백 앞에 서 계십니까? 세례 요한, 이스라엘 모두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6절을 보면 마가는 갑자기 요한의 이 겉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를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마가는 왜 여기서 사소해 보이는 이 차림새를 굳이 기록했을까요? 당시 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은요. 즉각 한 인물을 떠올렸을 거예요. 바로 엘리야.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묘사하거든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띈 사람. 거기다가 말라기 선지자는 4장 5절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거라 예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의 모습은 단순한 옷차림이 아니라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필 엘리야일까요? 제자 엘리사도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엘리야의 사역은요, 주로 거대한 영적 사역이었어요. 전쟁. 바알과 아세라에 맞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가뭄을 선포하던 압도적인 권능이었죠. 반면 엘리사의 사역은 우리의 삶의 골목, 집안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고 독이 든 국을 해독하고 아이를 살리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 이 이스라엘은요, 지독한 영적 가뭄의 시기였어요. 이때 필요한 건 다정한 위로가 아닌 잠든 영혼을 깨울 강력한 충격, 바로 갈멜산의 불꽃이었죠.
그래서 요한이 엘리야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이제 적당히 종교생활 할 때가 아니다. 마치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인 것처럼 지금 당장 삶의 방향을 꺾어야 하는 긴박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죠. 요한은 외쳐요. 그 빛의 전투에 참여할 자들은 다 모여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로 가짜 신들을 드러냈듯이 요한은 우리 마음에 가짜 평안을 사정없이 흔들고 있는 것이죠. 적당한 종교 생활에 안주하던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엘리야가 광야에서 길을 닦아야 비로소 엘리사와 같은 은혜가 시작돼요. 광야에서 회개의 길이 열려야 우리 삶의 골목골목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 전쟁을 선포하러 광야에 선 것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요한의 옷차림에는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당시 낙타털 옷은요, 가장 가난한 자들의 복장이었어요. 지금 요한은 어디에 서 있어요? 예루살렘의 화려한 힐튼 호텔이 아닌 광야에 서 있죠. 기득권의 안락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자리. 그래서 요한에게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종교적 그 자부심과 세상의 성공 그 방정식을 내려놓는 결단을 의미했죠. 그러면 사람들은 왜 그 불편함을 감수했을까요? 화려한 그 힐튼 호텔의 조명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그것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보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자기 영혼의 민낯이 보였어요. 여러분 언제 마지막으로 자기 영혼의 민낯을 마주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포기하지 못하는 예루살렘의 힐튼 방번호는 무엇입니까? 그 안락한 방에서 체크아웃할 용기. 그게 바로 요한 앞에 나아간 사람들이 가졌던 결단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요한이 소개하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요한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악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로 불리며 거대한 영적 각성을 일으킨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해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제자가 스승에게 절대로 하지 않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스승의 신발끈을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길은 지금처럼 포장도로가 아니라 오물과 먼지투성이에요. 샌들 같은 거 신으니까. 얼마나 더럽겠어요, 발이. 근데 그 더러운 신발끈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일은 가장 비천한 이방인 노예나 하던 바닥 중에 바닥의 일이었다. 그래서 아무리 스승이라도 제자들에게 이 일만큼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은 말이에요.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다. 여러분, 이건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그 위엄 앞에 자신은 그저 티끌 같은 존재라는 처절한 항복이죠. 여러분, 우리도요,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앞에 서면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오늘 하루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들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내가 소개하는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알고 있느냐. 감히 신발끈조차 풀 수 없는 영광의 왕이 지금 오고 계신다. 그럼 여러분, 이 당시 이 말을 듣던 사람들은 과연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는 기독교 출판사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요새 정말 안 팔린다는 신학책을 만드시는데 늘 재정이 어려우셨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한 직원이 아파서 출근을 못하는데 월급을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여건상 퇴직금을 줘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의했던 책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이것 좀 사주세요. 도움을 요청했대요. 그러자 한 분이 내가 그 퇴직금을 전부 대신 내주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목사님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내 삶의 지긋지긋한 문제, 저 로마의 압제와 가난을 단번에 해결해줄 슈퍼맨이 온다는 그 두근거림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기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경험한 이 현실의 틀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하죠.
그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해요. 취업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 돈을 벌게 해주신 하나님, 내 삶의 문제를 풀어주신 하나님, 어쩌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일지 모르죠. 한 번은 교회를 떠난 제 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회사 상사가 새벽 기도도 가고 금요철에도 가고 봉사도 열심히 한대. 기도 제목도 얘기해달라고. 근데 이상한 건 아침마다 타로점을 본대요. 물었어요. 팀장님은 왜 새벽 기도 가세요? 가면 무슨 기도 하세요? 왜 교회 다녀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나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것 때문에 믿고 교회 다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지인이 깨달았대요. 이 사람은 새벽 기도도 가고 봉사도 하지만 진짜 믿는 건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2000년 전 유대인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많이 닮아있죠. 당시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을 달달 외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자기들이 원하던 방식으로만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실제로 메시아가 눈앞에 오셨음에도 정작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르다는 이유로 영광의 왕을 외면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경험이나 기대나 혹은 편견 속에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찾고 있지는 않나요? 사실 저도 거기서 자유하지 않아요. 아까 언급했던 그 출판사의 목사님,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사역하는데 재정도 좀 풍부하게 해주시고 탄탄대로를 걷게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우리 교회도 그렇죠. 요즘 이 지역을 섬길 사역을 기도하는데 제 마음속에 주변 아이들을 위한 라면방 사역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요, 그걸 할 재정이 없어요.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정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모르는 분이 적지 않은 후원금을 보내셨어요. 알고 보니까 전에도 한 번 후원을 하셨었는데 여전히 그분이 누군지 몰라요. 돌아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우리의 교회의 걸음을 보이지 않는 손으로 하나씩 채워주고 계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풍요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요, 결핍과 부재 속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돈 많은 부자 교회로 만드셔서 사역하려고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원이 바닥나는 그 지점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채워주시는 아이템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죠. 왜냐하면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닌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이 소개하는 이 능력 많으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8절에서 요한은 그 능력의 실체를 이렇게 선포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요한은 말해요. 나의 물세례에는 한계가 있다. 물세례는 겉은 씻어줄 수 있어요. 죄를 씻어내는 외적인 고백에 의식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죄의 뿌리 자체를 뽑아내는 건 요한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냉정하게 한번 돌아봅시다. 세례 받았던 때 기억나시죠? 보통 세례를 받았다고 사람이 바뀌나요? 제가 중학생 애들 많이 줘봤잖아요. 중학생 애들은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저 세례 받느라 피곤해서 다음 주 예배는 하루 좀 쉬겠다고 협상이 들어와요.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세례 받는다고 술, 담배도 끊고 나쁜 습관도 사라지고 평소에 내던 화도 조금씩 줄고 그러나요? 안 되는 거 다 알잖아요. 왜 안 바뀔까요? 겉을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 진짜 문제는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박힌 죄의 뿌리죠. 이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최근에 무인가게에서 아이들이 절도를 많이 한다는 뉴스를 봐요.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무인으로 해놓으니까 아이들이 유혹에 빠져 훔치는 거다. 비난을 한대요. 근데 여러분, 정말 환경이 문제일까요? 아니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가고 고위직에 되고 부자가 되어도 여전히 죄 지어요.
뉴스만 봐도 알잖아요. 갑질, 횡령, 성범죄, 마약, 끝이 없죠. 그리고 그 번듯한 겉모습 뒤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쌓여가는 죄들도 있어요. 여러분,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뿌리가 문제인 것이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그래서 요한은 말해요.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선포이죠. 그래서 에스겔 36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뭐라고 하시나요? 죄를 씻어내고 새 마음을 심어주시겠다. 여러분, 이 둘은 한 세트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죠. 우리의 육은 나중에 살아나겠지만 우리의 영이 바로 그 순간 살아난대요. 그래서 성령께서 죄의 뿌리인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그 자리에 새 마음을 심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새 마음이 심어지면요, 전에는 들리지도 않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나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주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기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성령만이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정표일 뿐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내가 가리키는 분을 보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지금 물세례 수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죄가 가득하고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요한 앞에 서 있는 것일지 모르죠. 여러분, 그 문을 통과하셔야 합니다. 성령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셔야 해요. 그래야 비로소 새 마음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점 있지 않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드신 거 없으세요? 왜 예수님은 그쵸?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받을만 하니까. 여러분, 세례는 죄를 씻는 의식이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인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죄인의 줄에 지금 자리에 서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겠다. 내가 저들을 대신해 주겠다. 인간의 대표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첫 번째 공적 회개로 그 십자가의 결단을 보여주신 거죠. 첫 걸음을 내디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해요. 요한은 예수님을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라 소개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의 승리자가 처음으로 하신 일은 가장 낮은 자리, 바로 죄인의 줄 끝에 서는 거였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가 이제 10절과 11절에서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바로 요단강에 하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먼저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어요.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가가 선택한 단어가 참 의미심장해요. 마가는 하늘이 열렸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해요? 갈라졌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천이 찢어지거나 바위가 쪼개질 때 사용되는 표현이죠. 그럼 왜 마가는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이 닫혔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가 끊겼다는 절망의 상징이었거든요.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늘은 두꺼운 철문처럼 닫혀져 있었어요.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대답이 들리지 않던 침묵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요단강 위에서 하나님이 그 닫혀있던 하늘의 커튼을 직접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찢어버림이 이 마가복음에서 한 번 더 등장해요.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마가복음의 마지막인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똑같은 단어예요. 스키죠. 세례 때 하늘이 찢어지며 시작된 복음은 십자가에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며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모든 장벽이 영구적으로 무너진 거죠. 그리고 그 찢어진 하늘의 틈 사이로 하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우리 삶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틈 사이로 누가 내려오셨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 마치 노아의 홍수가 끝날 때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물고 와서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알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삶의 새로운 은혜가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선포였던 거죠. 성도 여러분, 그 새로운 시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늘이 찢어지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 바로 그때 하늘로부터 단 하나의 음성이 들려와요.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음성은요, 우리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건네는 다정한 인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요, 구약의 본문 두 개가 압축되어 있어요. 하나는 왕의 즉위식 때 불리던 시편 2편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또 하나는 고난받는 종을 노래한 이사야 42장이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이 두 말씀을 한 음성에 담으신 거예요. 왕이자 동시에 고난받는 종. 지금 요단강에서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향한 거대한 메시아 대관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이 예수가 너희가 그토록 기다리던 진정한 왕이다. 하나님이 직접 증언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대관식이 참 역설적인 건 보통 왕의 대관식은 어디서 해요? 화려한 궁궐에서 하죠. 금으로 만든 왕관을 쓰고 진행하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대관식은 척박한 광야에서 죄인들을 씻기던 흙탕물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능력 있는 복음의 실체예요. 남을 굴복시키며 왕권을 증명하는 세상과 달리 우리의 왕은 죄인들의 줄에 함께 서심으로 그 길을 시작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고난받는 왕의 취임식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이 말하는 승리예요. 힘으로 높아지는 승리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 이루어지는 승리. 그런데 저는 이 선언에서 한 단어에 눈이 멈추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사랑하는. 헬라어로는요, 아가페토스예요. 이 단어는 단순히 사랑받는다는 뜻을 넘어 유일한, 대체할 수 없는 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인생에서 듣는 말 중에 가장 잔인한 말이 뭔지 아세요? 슬픈 말? 병원에서 들려온 이 한마디래요. 어머니, 아버님, 이제 아이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세요.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픔은 그 무엇으로도 위로할 수 없죠.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아가페토스, 유일하고 대체할 수 없는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시려 하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이 선언 안에 이미 십자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는 그 아버지의 찢어지는 고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 고통을 감수하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십자가의 목적은 뭐였다? 바로 우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 죽어가던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 왕이신 그분을 고난받는 종으로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얻기 위해 아들을 잃으셨어요. 아들을 잃으셨어요. 그러기에 혹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서기가 두려우신 분이 계신가요? 나는 너무 많이 넘어졌는데, 실패했는데, 죄를 지었고 멀리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리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요단강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물속에 들어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아주셨죠. 요한은 말했어요.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실 분이 오셨다고.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능력의 왕이 죄인의 줄 끝에 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죠.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며 음성이 울려 퍼졌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음성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주시며 사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찢어진 하늘은 이제 영원히 닫히지 않는데요. 그러기에 번듯한 그 겉모습 뒤에 죄의 뿌리를 숨긴 채 요한의 물세례 앞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오늘 다시 그 찢어진 하늘 아래로 나오세요. 말씀과 기도로 죄인의 줄에 서신 그 왕 앞에 겸손히 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잃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한 이름, 하나님의 자녀, 그것을 붙들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새로운 시작과 혁명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쏟아지는 그 성령의 은혜가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가장 깊은 울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